반갑습니다. 7월 12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는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디모데에게 속히 가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터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인데, 사도 바울이 지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편지를 쓴다. 너는 목회자로서, 그곳의 또 지도자로서 네가 이 일을 먼저 하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 단순히 교회는 조직이거나 공동체 이전에 가족과 같고 가정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형제 자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거기에는 그런 가족 간의 사랑이 있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가족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세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선포하는 곳이 또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앞서 우리가 1장부터 살펴봤듯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죠. 거짓 가르침,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장에서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장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 언급하죠. 직분자를 세워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가 잘 행정적으로, 잘 조직적으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의 문맥상에는 이들이 세워져서 무엇을 하는고 하니 그 거짓된 가르침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데 장로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집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집사여야 돼요. 그리고 작은 장로여야 합니다. 가르치고 돌볼 줄 알아야 하죠. 그래서 먼저는 이런 잘 세워진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서 교회의 정체성, 존재의 목적이 진리를 보존하고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16절, 15절을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잘못되고 있으니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해야 하는데 그 일을 고치는 데서부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필요하고 장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에 일이 많아져서 해야 될, 바깥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져서 단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더 문제가 있어서 잘 진리를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적는다는 것입니다.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는 또한 무엇이냐 하면 예수에 관한 거예요. 진리의 내용이 뭐냐? 진리의 기둥이라고 했는데, 진리의 터라고 했는데 뭐가요? 교회가. 그런데 그 진리는 뭐냐? 16절부터 나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너무 큰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다 없더라.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룩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그게 진리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 이야기는 하지만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문제고, 예수님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고 신화와 족보에 매여 있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항상 예수가 울려 퍼져야 돼요. 근데 단지 예수의 이름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예수님에 관한 내용, 하신 일, 그분의 인격,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전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신화와 족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 신앙의 방향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진리, 그 진리의 내용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성령께서 한번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4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어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 왜 귀신이 나오느냐 하면 잘못된 가르침, 영적인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고 사람들을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일 중심에는 배우가 있어요. 배우, 영적인 세력이에요. 귀신입니다. 사단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다? 얼굴은 굉장히 밝아요. 항상 부드러워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의 영적인 배후에는 귀신의 가르침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이거나 귀신의 어떤 막 소리가 나온다든지 정상인이 아닌다든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세련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도덕적이라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그래서 다른 것을 강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봐야 돼요. 똑바로 봐야 돼요. 영적인 배우가 있다는 거. 그러니 이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기도, 여러분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않게 하는 금욕주의자들을 보면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 저 사람들 뭔가 억제하고 참고 절제하면서 자기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 높게 살 수 있어, 높게 볼 수 있어요. 그들의 판단이나 생각을. 그러나 이것은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욕하는 것도 자기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4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진리를 왜곡했어요. 그리고 그런 왜곡한 현실이 지금 이미 예언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그 교훈의 특징이 외적인 금욕주의, 결혼과 음식에 대한 금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복음의 핵심을 비껴가는 가르침이에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비껴가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예언되었던 대로 귀신의 가르침, 영적인 배후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 때 반드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의 가르침과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니 이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 장로 막 이런 직분도 나오고 조직도 나오고 뭐 이런 모든 규범이 진리를 중심으로 나가요. 진리를 교회가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사람들의 은사대로 잘 배치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가 배치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배치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말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거룩해져요. 그것을 적용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바쳐진 심지어는 제물까지도 하나님이 이 원래 원천이 하나님이시오 우리 안에 구속의 제물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가르친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받으면, 감사하게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중심과 핵심을 비껴나간, 할 수 있으면 안 먹으면 좋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걸 봤으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안 먹어요. 그러나 이걸 안 먹으면 뭐 지옥 간다든지 안 먹어야 천국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것을 자기 의로 쌓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상관 있게 말하는 것이 진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규범, 모든 교회가 모든 어떤 결정, 모든 행사 프로그램에 예수가 빠지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들은 특별히 깨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것을 하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행사들,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가르침도 있어야 되고 배움도 있어야 되고 선포도 있어야 되고 나눔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특별히 주일학교 수련회를 하는 거죠. 더 집중하기 위하여. 이게 중요한 행사예요.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를 만나는 이 행사. 그래서 여름 시즌마다, 겨울 시즌마다 특별히 수련회들을 위해서, 유초, 중고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중심,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